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의 생명인 겨자씨가 심령에 심기며 성령이 심으시는 믿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경험하는 한 주셨습니까? 우리가 씨앗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 설교를 다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겨자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작은 믿음 혹은 아주 기초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조금만 이해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자기의 생업과 가족과 형제와 고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헌신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상당 시간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등의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다,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믿음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심령으로 보내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심으시는 부활된 믿음을 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보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믿으면서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이 경험이 된 후에 성령님이 심령에 심으시는 믿음의 씨앗으로서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아도 그 능력이 어떻게 대단한지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뿌리가 깊은 뽕나무라도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기는 정도의 대단한 결과를 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성령이 심으시는 겨자씨의 믿음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또한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주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님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씨앗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오직 주어진 한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와 함께 생명을 낳는 씨앗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우리가 그 씨앗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차원이 틀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볼 수 있고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마태복음 13장의 구조부터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처음 4가지 비유는 해변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비유들입니다. 나머지 4가지 후에 나오는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사석에서 말씀해 주신 비유들입니다. 처음 4가지 비유들은 따로따로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4가지 비유들은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외향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4가지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신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적도 또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알고 있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의 원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살펴본 나라의 첫 번째 비유는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기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주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설명해 놓으신 사실을 바탕으로 이 나머지 비유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 4가지 비유들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씨앗, 땅, 새 등은 비유들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4가지 비유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4비유를 종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씨 뿌리는 자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보세요. But the one who received the seed that fell on good soil is the man. seed가 the man, 씨가 the man,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즉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또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 이 씨가 모두 영어로 the man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죠. 씨는 사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앗이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창세기에서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부터 존재했던 처음 씨앗, 그리고 약속된 그 여자의 씨앗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여자의 씨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발전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다른 땅에 뿌려진 씨는 모두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할 때 씨가 뿌려지는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전체에서 밭은 오직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상징하는 그 단어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구절이죠. 37절 3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13장의 모든 비유에 사용되는 상징의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클른 거죠. 이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는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그 상징을 다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해 주신 건데 이것이 우리의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주석을 달아 놓으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밭을 사람의 심령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네 가지 비유들을 그 상징어들을 모두 다 다른 단어로 해석을 해야 하고 이 네 가지 해석이 종합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모든 비유에 나오는 밭은 분명히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밭은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밭의 조건이 어떠하냐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 밭에 뿌려진 씨가 어떠하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최초로 창세기에 존재했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마태복음 13장의 첫 비유에서는 다른 씨들이 나옵니다. 이 씨들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한 씨냐,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순종한 씨냐에 따라 세상에서 각각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죠. 처음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뿌려진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 씨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의 심기운 모습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세상 사는 것이 바쁘고 세상 사는 염려나 혹은 물질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현실적이고 세상에서 아주 잘 사는 그러신 분들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도 세상에 뿌려지면 아무런 영향력이나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뿌려진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새 생명으로 부활하고 성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성령의 사람이 이 세상에 뿌려질 때, 씨로 뿌려질 때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받는데 그것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하신 사역은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뿌리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미랄로 먼저 뿌리셨고 자신의 형상을 갖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뿌리시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자신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추수하실 그때 그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씨로 뿌려진 밭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첫째로는 원래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된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씨앗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성령으로 심겨진 믿음이었고,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결과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네 번째 씨앗도 십자가를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하여 성령으로 세상에 심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 그냥 결실이 많다는 것을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쯤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산을 옮기는 겨자씨 같은 믿음처럼 성령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심기운 이 세상에 심기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100배, 60배, 30배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은 산을 옮기는 능력과 파급 효과가 비슷하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이 세상에 뿌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씨 뿌리는 자와 그 씨를 이 세상에 뿌리신 그 비유로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이 많은 자들에게 비유로 들려졌지만 이 설명을 듣는 것은 모든 자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듣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닫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원래 원조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심긴 그런 씨앗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땅인가 상관없이 우리를 심기실 때,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파급 효과가 정말 수확 때까지 주님이 수확을 풍성히 거두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끝날에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픈함스 교회가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들을 세상에 씨로 심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심는 데 동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